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조금 더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흥분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야, 이만한 사람. 야,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흥분하셔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보고 싶었다. 야, 함께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 자, 이 백부장을 보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제일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이야. 여러분, 이런 확신 있으세요? 뭐니 해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확신 있으세요? 그러면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하죠.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세요? 어떤 것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제일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세의 사람이에요. 경찰과 군의 임무를 함께하는 말 그대로 통치자입니다. 막강 권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되었다고 하면 많은 권력과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입니다. 종. 부하들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종. 좀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거칠게 표현하자면 종은 부속품이고 종은 어찌 보면 수모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종, 종을 사랑했다. 종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했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엔티모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소모품인데, 부속품인데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것이고,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모품을, 그 부속품을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즉, 종을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종을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종의 일이지만, 그의 신분은 종이지만, 그런데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귀히 여기는 사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좀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덕을 볼 때 좀 귀히 여길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좀 도움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좀 대우를 해줄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어서 내가 좀 빛나면 조금 우리는 그렇게 챙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만족을 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칭찬을 받고,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쉬운가요? 누군가 나를 통하여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아랫사람으로, 특히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만족시켜 준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더욱 느끼실 건데, 직장 생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요? 일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특히 윗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죽을 맛이죠. 하루하루가 힘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가 싫고요. 집에 퇴근할 때 되면 파김치가 되어서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은 더더욱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부장이 이 종을, 아랫사람을 이렇게 귀히 여기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는 관계를 보면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 상대가 배려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가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그쯤만 하면 됐어.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 내가 됐다고 생각한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도에서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 그대로 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면 아마 우리의 관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런 것이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 피를 나누는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 때문에 서로 그쯤이면 되었다고, 그리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백부장을 만족해 한다? 이것은 종이 잘했다는 이야기이기보다는 백부장이 그만큼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종을 귀히 여기는 거죠.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에게 있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나옵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고약스럽습니다. 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진짜 힘든 병을 앓고 있고 정말 어려운 병을 앓고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이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부모님이고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나를 낳아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오래도록 병을 앓으시면 자녀로서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찮은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육신이 평안하고 또 내가 뭐 한가하고 또 할 일이 없으면 뭐 그 정도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백부장의 일을 해야 돼요. 내 직장이 있어요. 내 직업이 있어요.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업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종이 죽을 병이 들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나로 하여금 나의 정신을 뺏어가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 나의 것을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단 이 백부장이 이 종만 특별히 사랑한다. 뭔가 이 종이 특별한 재능이 있고 이 종이 무언가 백부장에게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보면 이 백부장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유대의 장로들도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평소에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통치자 백부장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껄끄럽잖아요. 껄끄럽잖아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뭔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뭔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막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을 향하여 뭔가 도움을 주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칭찬받는 백부장의 모습, 결국 이 사람은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죠. 유대의 장로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소망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베푼 사랑만큼, 그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사랑만큼, 존중과 배려만큼 이제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마치 넝쿨처럼 사랑을 잘 심으면 줄줄이 끌려 나오는데 또 다른 열매들이 막 끌려 나온다고 하는 거죠. 사랑은 마치 넝쿨과 같아서 잘만 심어 놓으면 그 속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좀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에게 좀 기회가 생기면 무엇을 하려고 먼저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하려고 우리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말하기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설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빛이 나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귀하다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주님 앞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것도 부자고 재능이 많은 것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부자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얘기는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 여러분, 이미 3절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에게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낼 때 이미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청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간절하게 부탁한다라는 말이에요. 간절하게 부탁한다라는 말.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쓰는 이 말투가 있잖아요. 말투. 여러분, 윗분을 만날 때 쓰는 말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죠? 윗분을 만날 때 쓰는 말투 한마디를 해도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랫사람하고 말하거나 소위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생각이 짧지 않습니까? 조금 어떻게 말도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히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태도.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 종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예수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서, 도덕적으로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게 백부장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한 것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한 것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가 평판이 안 좋고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밥 받아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조차도 좀 껄끄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막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가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마저도 막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백부장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 사람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으로 권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선발되어서 엘리트라고 하는 장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일이 좀 잘 되고 내 수중에 좀 들어오는 것이 많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내가 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더 우쭐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모습, 이게 보통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흥분하실 만해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백부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관계 필터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일이 잘 돼요. 이 너무너무 잘 돼요. 막 잘 되다 보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변이 없는 거예요. 주변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일은 잘 된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서는 별 문제를 못 느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고민 끝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죠. 자신이 성공하게 되면서 모든 일의 결론을 자기가 된 거예요. 모든 일의 결론이 자기가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거기 확 들어와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다 나 중심으로 일이 진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는데 잘 되고 나니까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다 내 중심.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삶의 태도를 바꾸고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모든 것 오늘 밑바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상하게 주변이 회복이 되더랍니다. 주변이 회복이 되더래요. 관계가 회복이 되더랍니다. 여건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은혜는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겸손한 그곳에 임하고 겸손할수록 풍성이 임하고 겸손할수록 넉넉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칭찬과 사랑 그리고 그의 소원에 응답을 받을 만큼 겸손의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그대로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을 아는 백부장입니다. 겸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물질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재능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흥분하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사람을 못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입니다. 그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책을 한 권 더 소개합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이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픈 마음을 위로해줄 상담가로, 어떤 사람은 만병통치의 의사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밀쳐버리는 거예요.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달자, 또 우리가 하지 못해서 우리가 난감해하는 그런 것들을 기적으로 바꿔서 해결해 주시는 어떤 마술사, 내 아픈 마음 와서 적당히 위로해주고 너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상담가, 이쯤으로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우상의 하나쯤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지적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진짜 고백하고 그 하나님 되심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스스로 확신을 갖고 스스로 다짐을 한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에 뜻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종이 복 받았지 않았습니까? 병들어 죽게 된 종이 복 받은 거예요. 백부장과 함께 있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백부장과 함께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펼쳐진지 몰라요.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지금 여건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어떤 사람을 달려가서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백부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사람이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사람이 사람을 구별해야 하고,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기 힘든 시대인데, 그래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래도 복이 되는 사람, 그래서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시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우리 드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